예, 그럼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장하신 신사숙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10번으로 했었는데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문에 한 주를 더 그냥 하는 것보다 합쳐서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2번 할 내용을 좀 같이 좀 정리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강의로는 이제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의 역사, 세계교회는 잠깐만 나오고요. 한국교회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세계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워낙 할 얘기가 많은데 큰 흐름은 이제 어떻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복음이 어떻게 쭉 우리나라 거기까지 전파됐는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사실 뭐 여러 좀 생략된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큰 줄거리를 좀 그동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그 부흥운동의 역사, 그러니까 경건주의와 또 부흥운동과 선교의 역사들이 쭉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종교개혁부터 시작된 신앙운동이 그것이 결국은 더 내면화되는 것이 이제 경건주의에서 나타나고요. 그것이 이제 또 확장성을 가지고 대중화되는 것이 이제 부흥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한 열정들이 이제 헌신된 선교사들을 이제 배출하게 되고, 그 선교사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될 때가 있냐면은 복음이 이제 서쪽에서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아시아 전체에서도 한국은 상당히 늦은 시기에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카톨릭도 그랬고 개신교도 사실은 먼저 오는 데는 되게 인도어로 먼저 갑니다. 인도, 일본, 중국 이런 쪽으로 사실은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가 인도에서 먼저 사역을 했고, 또 중국에서도 허드스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먼저 사역을 했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도 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교사들이 먼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사실은 들어온 상태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종의 보면 극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도 있지만, 또 그 당시는 또 영국이 또 여전히 또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독일이나 영국의 선교사들이 또 개신교 선교사로서 먼저 여러 지역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개신교 기원으로 치면은 이제 19세기 말이 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기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경교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아시아교회에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교가 뭐냐면은 7세기에 당나라에 전파됐던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경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경교라기 경치할 때 경자인데 빛의 종교다,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나라 때 중국에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전파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당나라 때가 우리나라로는 신라 시대 때 신라하고 당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미 와 있었는데, 거기 또 많은 신라의 뭐 유학생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가운데 만남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처럼 이제 가끔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경주에서 십자가 모양의 돌이 나왔대요. 이게 숭실대 박물관 가면은 거기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데, 그런 어떤 경주에서 이게 기독교 관계된 유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지만, 그때 혹시 기독교 신앙에서 접한 분들이 있었어도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온전한 기원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처음에 만남이 언제 있었겠느냐? 그건 신라시대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더 직접적인
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루트가 우리로서는 사실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그 임진왜란 때 그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두 명의 장군이 이제 일본의 장군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선봉장 역할을 하는데, 그게 가토 키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가 둘이서 이제 와서 거의 서로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잠깐 일본의 카톨릭 전개되고 거기서 전례가 되고 거기서 이제 박해가 있었고 그런 얘기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때 그 16세기에는 상당히 한 30만 명 정도 일본에 카톨릭 신자가 있었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부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자기가 그 당시 이제 영주가 카톨릭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서행장이라고 우리 옛날 한문으로. 근데 고니시 유키나가가 자기 밑에 부하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자기 밑에 카톨릭 신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종군 신부격으로 세스페데스라는 선교사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최초로 어떤 기독교, 뭐 카톨릭 포함해서의 성직자로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인데, 참 우리로서는 조금 뭐 쓰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고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막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뭐 그래도 일단 어떤 그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한 어떤 기록들도 좀 남고, 예, 하나의 접촉으로서의 의미는 있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18세기부터 먼저 카톨릭 신앙이 우리나라에 전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즘 카톨릭 교회에서 많이 애를 써가지고 사방에 성지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거의 10,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나온 이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근데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로 치면 거기는 카톨릭이고 우리는 개신교지만, 그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그걸 뭘 알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신앙을 지켰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실 양반 쌍놈 없는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유교적인 질서를 벗어난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랬던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건 카톨릭 이야기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접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나 그 당시에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또 많은 대화들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갔던 선교사 중에 카톨릭 선교사로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이라는 한문으로 책을 썼고, 그게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학자들이 읽게 되죠. 그리고 마테오 리치뿐만 아니라 여러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한문으로 글을 쓰는데, 그게 조선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또 조선의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요한 개념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죽어서 또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앙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이런 지식들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조선 땅에 전래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또 어떤 계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로서 되게 이제 두 사람을 먼저 얘기했는데, 구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 해안가에 와서 잠깐 접촉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그 분이 토마스 목사님인데, 토마스 목사님은 원래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 땅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의 통역사의 자격으로 타서 평양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먼호가 공격을 받게 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목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이 본인은 선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왔지만 그 배 자체가 선교를 하기 위한 배가 아니었으니까 저희 그분의 원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 그 갈등 가운데서
또 이제 순교하시게 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선 땅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서구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관심을 받게 됐던 그런 어떤 전의 어떤 배경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먼저 만주하고 일본에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는 그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그 파송했던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와서 만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가, 이 만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그 장사를 하러 온 조선의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처음으로 그 심양에서 이제 성경을 만들고 그걸 출판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이제 1882년에 누가복음이 먼저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7년에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됐어요. 근데 존 로스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한국어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래서 한국어 사전도 만들고 상당히 이 한국 청년들하고 깊이 교제를 하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래도 상당히 성경의 원문을 참고해 가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냥 대충 중국어 성경을 그냥 한국어로 옮긴 게 아니라 상당히 원문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완간을 해서 편찬을 한 게 188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82년부터 이제 복음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쪽복음서들을 선교사들이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아직 정식으로 입국하기 전에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만주에서 이야기고, 또 일본에서도 일본에 이제 갔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거기서 이제 어느 날 이 어떤 글귀를 하나 보게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글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글귀냐 했더니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먼저는 현토라고, 그러니까 한문 성경에다가 토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쉽게 공자왈 학입 시습지 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붙여서 옛날 그걸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토라는 게 이제 조사하고 어미만 붙여가지고 한문 성경을 한국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아예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된 마가복음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일본을 들려서 왔는데, 거기서 이미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들은 거기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청년들이 그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밀반입을 합니다. 그 당시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금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제 허용이 안 돼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금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 청년들이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것을 이제 반포하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런 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없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드렸고 거기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의 어떤 헌신의 결실로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여러 준비 작업들이 또 벌어지게 됐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세워지게 돼요. 황해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소래 마을에 세워졌다고 해서 소래교회라고 하는데, 그 만주에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같이 그 활동했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고향이 황해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황해도에서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전설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짐을 중국에서 이 장사하러 청나라 갔다가 오는 사람들 짐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글 성경을 책인데 다 풀어가지고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끈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끈으로. 그러니까 짐은 뒤져보지만 끈이 설마 책일 줄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옛날 한지는 질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와서 풀어가지고 다시 대림질해서 펴서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돌리면서 처음 교회가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파송된 선교사로 이제 와서 세문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목사로서는 처음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황해도에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례를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 내가 처음 선교사가 왔는데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세례를 달라고 황해도에서 서울로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선교사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처음의 교회가 이제 소래교회 이렇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그럼 입국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냐? 1884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알렌이 이제 의사로 입국해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알렌 재중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의사로 왔고 그런데 이제 알렌 선교사가 와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선교를 한 것을 이제 대개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신교 선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세우고 정주해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장로교회는 언더우드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아펜셀러 이 두 선교사가 1885년에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아펜셀러는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만주에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번역은 만주에서 또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속 사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본 것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당시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주면서 같이 협력했던 사람이 아까 한 사람은 황해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평안도 사람들이라 이게 약간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와가지고 서울 사람들한테 읽히니까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또 서울 사람들 또 나름 좀 곤조가 있는데 이게 좀 촌스럽다고 할까? 좀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시 그래서 처음엔 어투만 좀 바꾸려다가 아예 좀 다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번역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조선의 그 당시 이제 신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번역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분 중에서 유태인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태인이었던 분이 우리나라 성경에 피득이라고 되는데 피터스라는 이름을 갖고 원래 일본까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그때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일본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래 이 사람이 정교회 신자였는데 거기서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쪽복음들 있던 것을 돌리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었을 때란 말이죠. 신약 성경만 있었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서 히브리어가 능통했어요. 그리고 언어의 천재라서 여러 언어들을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차료라고 해서 시편에서 몇 가지를 발췌를 해서 우리말로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게 이분이 처음 번역했던 시편 23편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글 성경 그냥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 대충 번역한 게 아니냐.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다 참고하면서 또 물론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도 다 같이 참고를 했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선교사님들이 같이 공을 들여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신약 성경이 다시 완전히 완간이 됐고요. 1911년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이 다 완전히 번역이 된 게 1911년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이란 건 개자가 2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이제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이 먼저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쓰던 성경 개역 한글판이라고 했는데, 개역은 이제 이때 만들어진 성경을 해방 이후에 맞춤법을 바꾸고 조금 표현을 다시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개역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건 50년대 말 60년대 그때 만들어진 한번 바꾼 거를 계속 쓰다가 이제 이것만 갖고는 이제 워낙 그동안 언어도 달라지고 새 시대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원래 성서공회에서의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번역을, 새 번역을 좀 현대어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별로 번역은 다 했는데 환영을 못 받았어요. 교회들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개역 성경을 거기서 이제 조금 너무 쓰지 않는 표현들이나 또 새로운 성경의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해서 그거를 예배용 성경으로 쓰고 다른 거는 신앙의 참고용으로 쓰자. 그래서 예배용 성경으로 한 번 더 고쳤다 해서 개역, 개정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의 원본은 1911년에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것을 고치고 고쳐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번은 구세주 강림, 1900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900년에 신약 성경이 나온 거고, 구주 강림 1911년 구약전서, 이게 이제 처음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완간된 이제 신약하고 구약 성경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1911년이 됐는데, 이 한글로 성경이 이렇게 완간이 됐다는 게 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영국하고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 거기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가 어떤 면에서 기독교권의 언어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구 문화, 영어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는 데가 아니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한글이 물론 한문보다는 쉽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글을 읽었던 게 아니고 문맹이 훨씬 높았으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을 보급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데, 1911년이면 일제시대가 시작된 다음이죠. 근데 일제시대가 시작됐고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자꾸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다 보면 민족 정신을 가르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게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교회와의 관계가 점점 밀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질적인 서구 문명을 배우는 데가 아니라 교회 가면 한글 가르쳐 준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성경 개관할 때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국문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춘원 이광수 선생이 한글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문학사를 다시 제대로 쓰게 되는 날이 오면은 성경 번역을 제일 앞에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말의 품격을 높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선글은 언문이다. 그래서 옛날 유교 경전들은 양반들은 다 한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상한 사상을 우리말로 썼다는 것은 한글이 위대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죠. 한글로 이렇게 고상한 사상을 완전히 번역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국문학에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한글로 어떤 말이든지 사상이든지 전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한글 번역이
성경의 한글 번역이 국문학 역사를 쓸 때는 첫 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글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나라의 이런 서름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어렵던 시절에 사람들이 성경을 거기서 배우고 그 한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갖게 되었던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훨씬 더 민족적이고 훨씬 더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고 또 성경이 번역이 되니까 이제 성경을 돌리면서 전도를 하기가 점점 쉬워지게 되는 것이 처음에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돌리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했어요. 권서인. 그래서 권서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권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서라는 말도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서인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을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을 돌렸던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보급이란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복음 전파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앙이 내면화되고 또 대중화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는데 사실 이제 그 기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을 더 치는 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을 더 치는 것인데 감리교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초가 누구냐면은 원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감리교 선교사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사역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 보기가 꼴보기 싫어. 이게 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선교사로 한국 사람들 사랑하러 왔는데 내가 한국 사람들을 미워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선교사들 모임 그리고 이제 사람 그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한국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기가 드러내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선교사님이 자기의 허물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산에서 이 한 선교사의 진솔한 회개에서부터 이제 큰 부흥 운동이 이제 원산에서 크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의 웨일즈에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웨일즈는 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옆에 있는 게 웨일즈죠. 근데 웨일즈에 거기 이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광부였어요. 광부였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10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예배 끝나고 남은 사람들한테 내가 좀 복음에 대해서 전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럼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회를 이 사람이 인도를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웨일즈 전체가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술 끊고 도박 끊고 완전히 삶이 변하고 이런 게 지역신문에 나올 만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소식이 나오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의 존 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웨일즈에 갔어요. 웨일즈에 가서 은혜의 현장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는 아닌데 와서 특별 집회를 한 거예요. 특별 집회를 하면서 이제 지금 영국의 웨일즈에서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가 정말 기도하고 헌신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분이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국의 이반 로버츠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게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기선주 목사님이 아직 그 목사가 되기 전인데 내가 하겠다라고 거기서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정말 나중에 평양대부흥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이제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1907년 1월에 이제 신년 사경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을 갖고 모였는데 첫날 분위기가 냉랭하고 이게 잘 안 풀려요. 뭔가 좀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조사라고 불렸어요. 조사.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목사, 전도사 이런 게 이제 신학교가 이제 이 1907년에 처음 그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들 목사가 없었을 때고,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도와서 섬기는 사람을 조사라고 불렀을 텐데, 이제 그 당시 교회의 조사였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아간과 같은 놈이다. 얼마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내에게 주라고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띄어먹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친구의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맡긴 돈을 띄어먹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 범죄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바로 아간과 같은 죄인이다라는 거를 고백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다들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하면서 큰 기도의 울림이 그냥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양대부운동은 전형적인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평양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미션 스쿨들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런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근데 이 당시가 여러분 이게 1907년이잖아요. 1907년이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어느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 마음을 둘 데도 없고 늘 불안하고, 이제 나라는 망하게 생겼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뭐 이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의지할 때를 찾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100만인 구령운동, 그래서 100만 명을, 그 당시 조선 인구가 2천만 명 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0만인 구령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 이제 100만인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방할 때 50만 명 정도 됐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일화들이 몇 개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다 여기서 모든 죄를 다 놓고 회개를 하니까 순사들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러 이렇게 와서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했나 하고 들으러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이제 한국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평양에서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중국에서 사람들이 왔대요. 중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벌써 다 집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집회는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서 비단 장사를 하던 왕서방한테 가서, 야, 여기 뭐 평양에서 난리가 났었다는데 정말이냐. 그러니까 뭔가 큰 난리가 난 건 난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조선 사람들이 와서 외상값을 다 갖고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와서 장사를 하면 다 외상으로 갖고 가서 얘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는 다 외상값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띄어먹었다고 막 회개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하고들 다들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회개와 삶의 변화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평양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평양이 이제 갖게 된 별명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그런 표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해요. 또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 평양에는 주일이 되면 시장이 다 문을 닫았다.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장이 다 문을 닫고 주일이라고 장사를 안 하고 막 그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큰 어떤 부흥이 평양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신학교를 저기 서울의 광진구에 장로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 학교가 원래는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에 세워졌다가 이제 남쪽으로 이제 북한이 공산화가 되니까 선교사님들이랑 다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기 광나루에 있는데, 근데 원래는 평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있었던 미션, 숭실대학교도 평양에 있었고, 이제 평양에 많은 기독교 기관들, 학교들, 신학교들 다 있었고, 그 당시 이제 평양에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당시는 평양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어쨌든 조선시대 중심은 한양이잖아요. 한양이니까 원래 평양이 좀 차대받던 지역이었어요. 차대받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물에 대해서는 더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 지방은 훨씬 더 유교 사상이 강했는데, 그 당시 북쪽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차대받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유교 사상의 영향을 좀 덜 받았고, 또 새로운 개화기에 새로운 문물들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열려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크게 교회가 부흥이 됐다가 이북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그 분단이 되면서 또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물론 남쪽에서 또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또 믿음을 이어가고,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또 좋은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인데, 네비우스라는 사람은 원래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 교회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선교 정책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됐는데, 그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자,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동네에서 직업을 갖고 자립생활을 하면서 동역자와 이웃에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 이제 어떤 일들이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헌신을 하면 선교사들이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역에서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직업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는 토착교회에 필요하고 또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역과 기관들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토착교회가 자기의 신앙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선교사가 토착교회 안에 잘 마련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방향들이 다 뭐냐면은,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는 교회를 만드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래서 토착교회가 스스로 목회자를 세우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전에 우리도 캄보디아 가서 복음 많이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또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캄보디아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캄보디아에 가게 됐었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 교회를 세웠고, 거기 성도들이 있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이제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역자 사례비도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성도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어쨌든 이 동네에서 이 수준에 맞춰서 사는 거니까, 이 성도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그 교회에서 17일반 해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이제 다 지어드렸는데 운영할 수 있냐니까, 캄보디아 사람도 헌금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대요. 근데 이때 조선 사람들이라고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것이 나중에 조금 오해도 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도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당은 토착교회 교인들의 헌금과 노력으로 마련하되 토착 양식으로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사실은 오늘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헌금의 강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선교사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뭐냐면 다 외자, 다 해외에서 가져온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또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데 지금 지구상에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자립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듣고 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우리나라의 표준적인 선교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토착교회들을,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전도하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옛날 앞세대 분들 보면은 막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군데를 세우셨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세운 유명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세문안교회나 뭐 연동교회나 뭐 정동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하면 그 이른 시기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그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헌금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그 성비행하고 하는 것들을 다 성도들이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교회 상당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시기에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와서 좀 부정적으로 바뀐 게 교회 가면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 너무 헌금을 강요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는 되게 좋은 전통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선교사들이 다 책임을 지고 다 본국에서 선교헌금 받아서 다 운영했어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가 필요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아펜셀라나 언더우드나 또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초기부터 한국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분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 하시면서 또 좋은 믿음의 터전을 닦아줬던 것.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매년 토착교회 지도자들에게 집중과정으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한국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치, 자양, 자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치는 교회를 치리하는 것을 성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자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재정을 교인들이 직접 감당한다는 거고, 자전은 교인들이 직접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선교사가 전도하고 선교사가 헌금 가져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사가 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고 그 재정을 마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직접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델을 가장 우선적인 선교적인 과제로 했는데, 그게 가장 성공한 지역이 한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됐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기본적인 선교의 원리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헨리벤이라고 하는 그 선교 어떤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서구 중심의, 선교사 중심의 선교가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걸 깨닫고 선교 원리들을 이렇게 개발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미 그 이전에 100년 이상의 선교의 역사들이 그 선교 본국에는 쌓여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좀 더 발전된 선교 정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고 서구 우월주의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선교사님 중에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조선 사람들이란 것이 정말 그 당시 강한 안 하고 다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들이었는데도 당신들을 신뢰하고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헌신을 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교의 결실들과 실패의 결과들이 쌓여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인데, 우리나라 교회도 물론 이러한 영향으로 세워졌지만 우리나라 선교도 그런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처음 나갔을 때는 한국 문화를 전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한국 찬양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전하는데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은 와서 한글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는 선교의 역사가 아직 사실 짧거든요. 대중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된 거는 한 199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세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은 또 배우고 선교 현장들이,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지금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 선교 현장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한 세대였던 1세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훈들이 또 쌓여가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미 한 세기 이상의 선교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사실 오고 선교 본부에서 그런 선교 정책들을 계속해서 개발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선교는 막 이제는 제국주의 선교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 제국주의자의 선교를 안 먹히고
이 평신도들과 이 지역들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를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 알고 한국에 와서 선교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월주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교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된 선교였다. 그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이 또 깊게 뿌리 내리고 사람들이 그 좀 더 쉽게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3.1운동이죠. 3.1운동인데 이거 전에 한번 우리 틀어드렸던 영상인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까 지금 통계되죠. 우리나라 기독교는 40%가 그 3.1운동에 참가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많은 오래된 교회들 다 그런 전설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옛날에 그 교회 천장에다가 태극기를 다 감춰놓고 이따가 이제 3.1운동 됐을 때, 3.1절 됐을 때 싹 태극기,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나가서 만대운동 부르고, 뭐, 그랬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 전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지역에서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어떻게든 반민족적이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랬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은, 기독교인이 한 명 늘어나면 중국 사람 한 명 줄어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다 매국노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애국한다. 교회가 독립운동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그래서 하도 오히려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정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뭐 일본에서 비판하고 아니 왜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만 하느냐. 근데 그게 그만큼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일 데가 없어요. 얘기할 데가 없어요. 다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 지식인들이 다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배출이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제일 깨인 사람들이었고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러면서 또 민족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던 것이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그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이게 새겨줬던 것이 이제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지도자들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선교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장로교 최초의 신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졸업 기념 사진을 찍은 건데 복장이 놀랍죠. 이게 무슨 서당 성균관 졸업식이 아니고 신학교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러고 다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 또 저기 왼쪽인 한석진 목사님인데 이분은 벌써 이제 다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배출이 되면서 한국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이제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까 기선주 목사님 말씀드렸죠. 이분이 이제 평양 대북 운동의 지도자 역할하고 했던 분이고, 또 이분은 3.1운동의 민족 대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워낙 부흥사로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성경 100독, 계시록 300독? 그래서 이분이 성경 전체를 그림 하나로 요약한 게 있어요. 그거, 말세에서 그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를 그림 한 장, 우리 신학교 가면은 그게 붙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워낙 그 이야기꾼에다가 그 성경에 대한 능통을 하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원래 그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옥피리 소리 같은, 옛날 사람들 표현도 좀 달라. 옥피리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을 하고, 이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분이 원래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원래 기독교에 귀의하기 전에는 관성교라고 하는 어떤 민간 신앙을 따랐는데, 그게 관우를 섬기는 종교예요. 관우인데 저기 우리 동묘에 관우 사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돌을 닦던 사람이라, 예수 믿기 전부터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 참선을 하고 돌을 닦다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나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기선주 목사님 때문에 한국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미 성경 안에 새벽 기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기선주 목사님은 얼마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기선주 목사님에 대한 또 평가에 이런 게 있어요.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800명을 목사와 전도사 장로로 세우고 60곳의 교회를 세운 한국교회 아버지다. 이렇게 그냥 팔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제 그런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수도죠.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 얘기는 잘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금산교회 기억자 예배당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가 원래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오가면서 거기 잠깐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교회가 서게 됐어요. 교회가 서게 됐는데, 그 집주인은 조덕삼 씨고 그 집의 종이 이자익 씨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덕삼 조덕삼이 주인이고 이자익은 마부였는데, 근데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먼저 장로님을 뽑으시다 하고 장로 선거를 했는데, 덜컥 누가 먼저 됐냐면 종이 장로가 돼요.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고 주인은 안 됐어요. 주인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워낙 인품이 훌륭해서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이 자기 집 마부가 교회 장로님이죠.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 집 마부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걸 또 사이좋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도 이제 장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워낙 이분이 이자익 장로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다 그걸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총회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 마부고 종이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신분 성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신분의 차별을 넘어서면서 서로 살아가는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카톨릭 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왜 교회로 왔느냐? 새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옛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꼴보기 쉽고 힘들어요. 근데 그럼 조선시대로 돌아갈 거냐? 그것도 싫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새 세상을 보여주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이런 곳이 되어야 되구나. 거기서 그 한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떤 계급의 차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같이 사람 대접을 받고, 그런 교회들, 백정, 이런 마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로로 피택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게 조선 역사에서 처음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코로나 때 한번 설교를 한번 쭉 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저 개인만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뭐 자랑이라면 한국교회의 자랑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너무 손양원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이 별명이죠. 사랑이 원자탄이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원자탄이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자탄이란 말이 요즘은 환경 뭐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이 원자탄 때문에 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탄이라는 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 이제 그런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런 별명이 있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게 또 순서가 좀. 근데 왜 손영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손영환 목사님 한 분 안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면 다 있어요. 다.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살았을까? 그 당시 이 일제시대에서부터 이제 해방으로 오는 그 격변기, 혼란기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한국에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전 세계 2000년 교회 역사 어디에도 이런 분 찾기가 정말 드물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감화를 주는 분인데, 이분이 일단 먼저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것만 갖고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시고 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 제자였어요. 제자여서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여수 애양원 그쪽에서 설립하시고 사시니까 남쪽에 계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북쪽에서 싸울 테니까 자네는 남쪽에서 싸우게. 서로 동지애를 갖고 일제 어떤 억압에 저항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기철 목사님이 또 사랑하던 제자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분도 신사참배, 근데 사실 한국교회의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하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워낙 일제시대에 이제 참 서슬이 펄할 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그거보다 악한 짓은 그리고 나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게 더 큰, 제가 생각해 그게, 사람이, 물론 인간이 연약하니까, 일제가 강요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리를 했다. 이것도, 물론 신앙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래도 왜냐면 총회 결의에 반대했다고. 그래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출교를 시켰어요. 이게 최악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장신대 졸업명부에서 뺐어요. 미친 거지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아니, 일제가 무서웠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렸냐면은, 주기철 목사님 복적을 하고 유가족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사과하고 하는 예배를,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닌 게 1999년인데 그때 했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전 그게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결의한 것보다 더 악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제에,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했던 몇 사람들이 영혼같이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비겁하고 사실 참 하나님께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편지 쓰신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로 또 가족들한테 뭐 걱정하지 말라 위로도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심정을 담아서,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이게 편지가 다 검열이 되니까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직접 못해요. 그래서 뭐 애둘러서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옥고를 치우시, 이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에 그렇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하셨냐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여수 가면 애양원 있잖아요.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그게 원래 선교사들이 이제 세운 시설인데, 거기에 가셔서 그 나환자들, 그 목회하던 장소가 거기예요.
나 환자들, 그래서 나 환자들을 정성껏 너무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셔서 뭐 전설이 많은데, 그 전설이 어디까지, 또 나중에 이건 좀 심하다. 정말 뭐 나 환자들을 다 끌어안고 뭐인데 어디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나 환자들을 정성껏 그게 섬기고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또 목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대단하죠. 이것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환자분들 요즘 한센 씨형 환자들도 저는 딱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또 한국에서는 못 뵀고 중국에 있을 때 기회가 있어서 그 어떤 시설을 방문하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근데 거기 가서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사회복지 전공한 교수님이 와서 그 연변의 어떤 사회복지 실태 조사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맡아가지고 같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거기에 그 조선족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 대구였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사람이었다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서 하는데, 참 그게 저로서는 참 너무 너무나 반갑고 하면서도 그분이 또 여러 가지로 참 그 아픈 가운데 있고 그렇게 보면서 가까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만주에 그 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만주에서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하면서 이제 남편은 죽고 돌아오질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나병에 걸리고 그랬던 자기 삶의 얘기를 막 하시는, 그 얘기를 이렇게 같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나 환자들과 합해서 그 돕고 섬긴다는 게 사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목회지였어요. 뭐 가끔 방문하신 게 아니고 그게 그분의 목회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을 공산폭도들이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을 물어서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원래 이제 이 진압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재판받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정말 백밤으로 백을 써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지목된 사람을 빼낸 거예요. 빼내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넌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따님이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영상 쳐보시면은, 이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그런 간증, 그 영상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그런 얘기에서, 딸이 너무, 아니, 우리 오빠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나보고 오빠로 부르라고 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되지. 왜 오빠까지 삼아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라고 하시냐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내가 여기서 그냥 용서한다고 보내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그 아들로 데리고 살고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 마치 모래알을 찝는 것 같았다. 그게, 이분은 은혜롭고 할렐루야에서 이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모든 이 신사참배하고 감옥 가기 쉽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견디고 참아내고 사랑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다 목사님 피난 가시라고,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나 환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냐고, 우린 괜찮으니까 목사님은 피난 가시라고 막 다 말렸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 내가 당신들을 주고 어디를 가느냐 해가지고 피난을 안 가신 거예요. 안 가시고 오히려 매일 교회당 종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러니까 나 여기 목사가 있다고 알리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공산군이 와가지고 잡혀가신 거예요. 근데 잡혀가셔도 정말 이게 무슨 그걸 우리가 요즘 말로 미담제족이라고. 거기서도 끌려가시면서도 주먹밥 하나 주는 걸 또 다른 사람. 이게 얘기가 어떻게 끝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산당에 쫓겨 도망갈 때,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렸던 사람 다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만 있어도 난 그분 평생 존경을 하겠어. 근데 어떻게 한 분의 삶에 이러한 삶을 살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때 설교 때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구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폭도를 양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김구 선생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이다. 이 손양원 선생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반공주의자다.
공산주의를 우리가 이런 공산당을 사랑으로 품어줘서 공산주의 이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서 내가 학교를 세울 텐데 당신이 교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혼자 돌봐야 되겠는데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내려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뭘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 말 계속 해놓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 그렇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힘이라는 게 위대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이 목사님 개인이 정말 대단하다는 분들인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 교회 역사에 이런 분이 또 나올까 싶기도 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떤 선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다음에 얘기해 정말 이 땅의 역사를 같이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손영원 목사님이 워낙 대단해서 그렇지 사실 그런 분들이 곳곳에서 어떤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예전에 제가 수예비 때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1910년에 이게 세계교회에서 좀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라는 게 처음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열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계속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겨요. 교단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선교지에서 여러 시행착오들도 있고 해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국에서 그동안의 선교 정책들을 다 총괄을 하면서 반성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전 세계의 모든 선교단체들, 선교들이 모인 그런 선교대회를 처음 한 거예요. 이게 1910년에. 그런데 이러면서 이때 그 피선교지의 사람들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표들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주도한 거는 선교사들이 주도를 했지만, 근데 1910년이면은 1907년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때 이제 여기 S.A. 머핀, 사무엘 마펫, 이분이 한국 이름이 마포사무엘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신대 그 평양신학교를 세운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초청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1910년에 이미 소문이 난 거죠. 조선 땅은 놀랍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고 있다. 그거를 갖고 그래서 제목이 복음화 사역의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했었던 게 현지인들 중심의 사역을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원래 글이 되게 긴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몇 대목만 이제 그 발췌를 한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무엘 머펫 선교사님이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발표한 글에 있는 내용이에요. 발표한 글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이게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왔다. 1200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곳 교회가 결연히 일어선 나라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날 수십만 명을 효과적으로 복음화시키는 놀랄만한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들 넘어서서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복음에 이렇게 헌신된 나라가 있다. 내가 거기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 같이 군사대국이나 통상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마도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열강 제국들의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극동 지역의 영적 대국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실패로 끝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보잘것없고 멸시를 당하며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국을 통해 모든 극동지역에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져다주고 한국을 열국 가운데 하나의 정치적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강대국으로 삼으심으로 그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이 영적으로는 이웃 나라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이 나라가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끼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 나라들을 감화시킬 나라다. 이 나라가 군사대국이나 정치대국이 될지는 어려울 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이 나라들을 복음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 이 정말 이 일본의 이 6월 17일이면 아직은 한일방 되기 직전이에요. 이제 나라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 결연히 복음에서 일어난 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전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에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서인들 이야기, 또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또 전도를 하고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 이 한국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선교사들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이 1910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느냐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그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구두로 그리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서 주어진 주제는 한마디로 한국에서 복음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람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 교회를 불러내어 큰 영적 능력과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보다 더 나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이 어떤지를 명백히 드러내시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난 한국교회로부터 나온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싶다. 즉 한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내리신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온 교인들이 전파하는 그런 교회였다. 근데 그걸 이제 선교사로서 목격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보통 선교사 보고는 딱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만큼 있는 사람이 나왔다가 아니라 지금 한국인들이 이렇게 정말로 전도에 열심히 하고 있고 난 그걸 증언하러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그 초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를 해서 재헌의원을 뽑았습니다. 재헌의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재헌국회를 했어요. 재헌국회라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인 거죠.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래서 이 초대 대통령이 뽑히고 대한민국이 설립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재헌의회가 모였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모인 거예요. 이게 헌법을 만들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의장을 누가 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재헌의원이었는데 최고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는 우리나라, 제가 사실은 좀 의심이 많아요. 하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요즘 국회에 도서관 가면은 국회 속기록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기록의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회 회의록이에요. 국회 의사록에,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어떻게 비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 잡지에 실린 얘기가 아니고 회의록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은영 의원이 목사님인데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황해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도 국회가 기원할 때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전통을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전해지는 비사에 의하면 이 중에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몇 퍼센트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 스님도 있었대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냥 이스만 대통령이 무시하고 그냥 뭐 마이크 갖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얼마나 평화롭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론 저희 뭐 이스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평가도 있고 하지만 이게 어떤 개인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첫 장에 그리고 이 기도문도 사실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예수 만세 뭐 불교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분단의 아픔을 안고 그러면서 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계 평화까지 같이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 그것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페 선교사님 그거를 보면은 이 나라가 그렇게 대국은 안 될지 몰라도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사실 별로 꿀릴 데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먼저 됐느냐? 기도하는 나라가 됐어요. 전도하는 나라가 영적 대국이 먼저 됐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다 있었지만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어디를 봐도 조선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감동을 해서 이 나라는 이미 영적 강대국이 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축복들도 같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배출이 됐잖아요. 7분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성안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제주 성안교회를 그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제주도가 거의 해였어요. 거의 귀향이 나가는 것이고 말도 안 통한 것이니까 사실 그때 얼마나 전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서 처음으로 간 데가 이제 제주도를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1908년에 중국에 그 다음에 연해주로 선교사들을 보내.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는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최초부터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교회 전통들이 쭉 이어왔다는 것.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제 그것을 함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교회 이야기는 사실 더 많은 얘기도 있고 또 더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게 아닌가. 선교사들이 왔지만 한국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는 다 떠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선교사들이 다 떠난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다 떠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됐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고 또 그 이 역사는 뭐 제가 지난번에 참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또 많은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이 모든 역사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1000년, 2000년에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면은 오늘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또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면 또 얼마든지 또 좋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동안 또 한국교회사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지막 세계 교회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게 지도가 어떤 거냐면은 왜 요즘 우리나라에게 선거구 지도 보면 인구 비례로 만든 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양이 좀 다르죠. 그것처럼 이게 조그만 사각형이 하나가 100만 명이에요. 그래서 각 대륙별로 기독교인 인구를 대륙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1910년이고 이게 2010년입니다. 그죠? 1910년, 2010년인데 한번 잘 보세요. 유럽은 사이즈가 비슷하죠. 여기가 유럽은 저 위쪽 지도나 아래쪽 지도나 조금 커졌어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를 보세요. 아프리카 저기 어딘지도 모르겠죠. 여기는 이만해졌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 숫자가 이만큼 늘었다는 거죠. 이제는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합한 거나 아프리카는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아시아. 그렇죠? 이 회색이 있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이 유럽이고 그 밑에 주황색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는 거의 흔적도 없었는데 엄청나게 커졌죠. 아시아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아메리카는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많이 건너갔는데 남아메리카가 또 많이 커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남반구로 이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기독교 하면 유럽, 미국을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워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떤 기독교의 지도 자체가,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만 제국주의 선교에서 그 유럽의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에 강제로 막 개종을 시킨 것처럼 생각하는데 1910년까지 아프리카에 기독교인들 얼마 없었어요. 근데 해방을 독립을 하고 아프리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각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은 막 그 유럽 사람들이 빵 나눠져가지고 모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프리카에도 지금 보면 토착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토착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그 안에 또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거기서 막 또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도처에서 볼 수 있고,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만의 어떤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성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 교회에 있어서 유럽, 미국이 중심이 아니라 남반구, 아니면 더 좋게 말하면 전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간에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교 역사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나오는 게 선교 구호가 그런 거예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옛날에는 유럽, 미국에서 제3세계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들 유럽도 가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도전을 하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그런 시대로 그만큼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3세계 저기 극동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까지 한번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동안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